구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 구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에 이어서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으로부터의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행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무엘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무엇을 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돌을 하나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벤에셀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돌은 어떤 존재입니까? 돌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커다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돌은 하나님의 승리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한 회개,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승리라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사실도 함께 기억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부터 하나님에게서 떠나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전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수많은 그 기적들을 잊어버리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고 합니다. 사실 망각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까먹지 않고 모두 다 기억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또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망각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에베네셀의 돌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잊어버린 기억들을 되살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떠올리기 위해서 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돌을 세우자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떠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자기의 집인 라마에 돌아와서도 하나님께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와 치유를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10명 모두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서 몇 명이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표현했나요? 맞습니다.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치유받고도 감사하지 않은 나머지 9명을 찾으시며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소하게 여기고 또 가볍게 여기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으로만 감사를 표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성과 혹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얻은 것이라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미 그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는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새순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의 표현은 에베네셀의 그 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부터 하나님에게서 떠나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으로 그 어떤 환난과 어려운 순간이 다가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새순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케 하신 이후에 사무엘은 돌을 세우며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라는 돌을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 하였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새순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어떤 환난과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새순의 귀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